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데리고 간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족속이요, 작은 족속이 아니라 족속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7 족속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이 있을 것인데 그 7 족속을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잔인하죠? 예?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다 죽여라. 왜 다 죽이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잔인한 분이라서요? 아니요. 그 이유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죽이지 않고 들어가서 살려두면, 같이 살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때문에 너희가 부패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담당했던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게 제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가 됐을까요? 전도를 당했을까요?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개봉역 전철역을 지나가다가 그 자매를 만났어요.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도 잘하고 참 좋은 자매였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오랜만이라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울어요. 보자마자 울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많이 잘못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까봐 처음부터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것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자,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전도당할까 봐. 네? 간혹 가다가 이단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접근해 오는 사람이 참 가까운 사람이에요. 참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 친구 한번 다시 회복시킬까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도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지 말라고. 아예 말조차 하지 말라고. 그 맛인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죽이라 그랬는지 시작.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내 음성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에서 말씀하셔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면 2가지 징계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뭐를 하느냐? 너희가 남겨둔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또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들이 죄를 져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던 생각을 누구에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순종 안 하는 역사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돼요.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어디예요? 무슨 성? 여리고성. 그 다음 성이 뭐예요? 아이성. 그 다음 성이 뭐예요? 다음 성.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자,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자,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 성 차례가 됐는데 그 다음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야,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큰일 났다. 우리 성에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가서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맺자. 근데 우리가 바로 다음에 있는 걸 알면 약속을 안 할 거니까 우리 속이자. 그래가지고 자루를 갖다가 다 낡은 자루에다가 바짝 말라가지고 곰팡이가 핀 떡을 갖다가 탁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요. 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곳이 저 멀리 있는데 우리가 막 집에서 떠날 때 막 쪄낸 떡을 가지고 왔는데 떡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을 맺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리고 약속을 맺었는데 가보니까 다음 성이에요. 그 다음 성이 어디라고요? 예? 예? 여부스? 부는 맞아요. 여러분,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 맞으면 대단한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아세요? 다음 성, 기브온. 기브온 성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올 때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가 뭐 했어야 돼요? 약속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봤어야죠. 하나님, 얘네들이 이루고 왔는데 얘네들하고 약속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4절을 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죽여라. 그들 중에 살려두면 그들이 뭐가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너희가 거기서 살 때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에게 속아가지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돼가지고 나무 해오고 물기로 오는 종이 됐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무나 해오고 물이나 길어오는 종이 됐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빈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은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가 나셨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그들이 뭐가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흘렀을 때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요. 자, 기니까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절부터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가지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3년 연속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그건 너 앞에서 왕이었던 사울과 그 사울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들의 원한이 있어서 그렇다. 알려주셔요.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잘 보세요. 사울왕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이라고요? 누구를?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죽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예요. 네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하는 집마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기브온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였어요. 왕이.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 기브온이 언제 남았다고요? 아까? 여호수아 때. 이제 맞아 들어가죠? 여호수아 때. 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울이 열심히 있어서 기브온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열심을. 네. 그 자기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잘 보세요. 기브온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떡할까요? 얘네들과 화친을 맺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죠.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남겨두었던 기브온의 죄악의 뿌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400년 후에 이 기브온 민족이 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이죠. 결국에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갖다 내줘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 데려다가 목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원한이 끝난 거죠.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이런 비참한 일 없잖아요. 네? 하나님, 이 사람과 결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여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묻기만 했어도 그 뒤에 이어지는 이 더 처참한 일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이 말씀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2절이 이렇게 물고 들어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100% 하자고요. 그 5% 남겨놓지 말자고요. 예? 10% 남겨놓지 말자고요. 그거
그거 남겨놓으면요, 결국에 그것이 자라가지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살기 힘들게 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22절 말씀에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단지 어디에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여기 좀 더 붙인다면 약간 남았더라. 약간 남았더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이고 다 점령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힐 거야.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아낙 자손을 약간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 시작. 삼손이 어디 가서?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가 나오죠. 아까 세 곳이 어디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거 잘 기억하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자, 삼손이 가사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쁘게 생긴 기생을 하나 만났어요. 이 기생의 이름이 뭐냐? 4절에 나와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가사 땅 소래 골짜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드릴라. 드릴라.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의 가장 비참한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가사에서 벌어져요.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어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삼손. 아까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서 가사에 약간 남겨두었던 거민 중에 345년쯤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드릴라라고 하는 기생이 가사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의 강한 용사인 삼손을 파멸시켜요.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죽였으면 삼손이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그 적은 수, 그까짓 거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돼. 그런 문제를 남겨뒀더니 거기서 드릴라가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더라.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사람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어디 사람이라? 가드 사람이라. 가드에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여호수아가 남겨뒀던 가드 사람 중에서 약 385년이 지난 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블레셋에 앞장서가지고 이스라엘을 갖다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대항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여호수아 때 가드와 가사에 약간 남겨두었던 그 찌꺼기가
점점 자라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이까짓 것은 괜찮을 거야. 이건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애라 그랬는데 그거 남겨두었다면 필시 그것은 내 눈에 가시가 될 거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데 신앙을 보는 건 굉장히 하찮게 여겨요. 그냥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집안 좋고 인물 좋고 그러면 그냥 시켜버려요. 또 이 정도 예배는 뭐 안 드려도 괜찮지 뭐. 이 정도 11조는 안 해도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음란한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해. 7월 15일 날 서울시 광장에서 또 퀴어 축제 했죠. 예? 박원순 시장이 말하기를 이번에는 좀 선정적이지 못하도록 선을 넘지 못하도록 잘 정리하면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웬걸 작년보다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두 세력이 동성애하고 이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돼요. 깔끔하게. 자,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거민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들과 거기서 함께 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첫째로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그 땅 이름을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고 지었어요. 울었어요.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도 여기까지 해요. 내가 죄를 지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후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회개해요.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하나님,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날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왜 그렇게 음란한지, 내가 왜 그렇게 탐욕스러운지, 내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울어요. 여기까지는 해요. 그리고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복임이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예배 때 은혜는 받습니다. 어떤 때는요, 예배 드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삶,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탐욕스럽습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음란합니다.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여전히 자기 인생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불순종하는 삶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임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호와께 제사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성경책 옆에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 믿음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너 이거 회개해라. 너 이거 완전히 정리해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고리타분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방치했던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나중에 거기서 드릴라가 태어날 것이고 나중에 거기서 골리앗이 태어나서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원인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지금 그것들을 정리하면 나중 인생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해요. 이 시간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져 있는 것들 제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남겨져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뭔가?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생각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자, 누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생각과 같지 않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 약간의 불순종도 남겨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보기에 괜찮은 정도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의 불순종도 남겨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드릴라가 태어날, 골리앗이 태어날 조금의 여지도 남겨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지식하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답답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